서로 인사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병법서 하면 손자병법도 있고 또 백전기략이라는 병법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백전기략이라는 병법서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적과의 전투에서 우리 편이 승리했는가? 그렇다면 절대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적의 공격을 대비해야 한다. 이미 승리했을지라도 승리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요, 마음을 놓게 되고 방심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백전기략이나 손자병법에서의 내용은 승리 이후에 더 깨어 있고 승리 이후에 더 정신 차려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여리고성 전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한 다음에 좀 방심했더니 여리고성보다 너무 작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지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뭐냐면 은혜 받은 이후에, 은혜 이후에 시험이 온다. 하지만 승리한다. 이 말씀이 제목입니다. 왜 이 말씀을 잡았냐면,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응답을 받을 때가 있고, 특히 우리는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이후가 참 중요한데, 그 이후에 우리는 생각하기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새로운 출발이 일어날 거야,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가 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께 충만한 사랑도 받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기대감이나 소망감이 있는 그런 현실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광야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살펴보겠지만은 사탄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30살 되어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요단강이 이 강이에요. 뭐 저기 여기 요단강 이 리버. 근데 세례 받은 거 좀 넣어놓으라 그랬는데, 그렇죠, 예수님 세례 받은 데예요. 응? 차라리 여러분 송전천이 더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물이 더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기서 세례를 받았는데 하늘로부터 쫙 갈라져 가지고 뭐 비둘기, 성령의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확 임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라. 와, 뭐 은혜라는 은혜는 예수님이 그 순간에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이제 무슨 시작이 됐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야, 이제 사역의 시작이다. 이제 드디어 공적 사역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간다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출항하다는 뜻이에요. 야, 새로운 기대감이 있다, 놀라운 일이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또 응답도 받습니다, 또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함도 받아요. 그리고 뭐 어떨 때는 제자 훈련도 받고 해피코스도 하고 하나님께 이번엔 또 특별 새벽 기도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해요. 야, 이제 드디어 시작이다. 이제 특세가 끝나면, 응답을 받으면, 해피코스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것이다, 기대감을 줄 것이다, 환경도 좋아지고 상황도 좋아지고 돕는 사람도 생길 거다. 지금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아무런 좋아질 걸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자, 보자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요즘 내가 새로운 결단도 하고 좀 요즘 은혜도 좀 받고 있고 새벽기도 나와서 좀 기도도 좀 했으니까 참 좋아질 거야. 그런 기대감이 너무 커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컸는데 현실이 광야이고 마귀가 시험하고
도록 대기하고 있다면 이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더 낙심해 버려요. 근데 지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때라는 말은 은혜 받았을 때예요. 세례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래서 예수님은 너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어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이고 마귀가 시험하려고 대기하는 곳이에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다라는 단어의 뜻이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테스트하다, 유혹하다. 근데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문맥이 믿음과 하나님과 쓰이는 단어로 이 시험을 받다가 사용됐다 그러면 이건 테스트하다이고, 만약에 이 단어가 마귀와 사탄과 귀신과 연관되어서 시험을 받다가 나온다면 이 단어는 유혹하다는 단어예요. 유혹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깨워서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좋은 길이 아니라 나쁜 길로 빠져서 그 사람의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축복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끌어간 곳이 광야인데, 아까 조금 전에 그 지도에서 요단강의 그림을 봤어요. 자,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지도. 요단강이 중간에 있었어요. 지도. 저 보이죠? 중간에?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놔야 돼요. 이걸요. 밑에 이 줄 하나가 요단강인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이 저쪽 여기 저 여리고 또 영어네. 요쪽 여리고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쪽 BETHAY 그 근처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성령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저 여리고 근처의 유대 광야예요. 그래야 맞아요. 예수님을 데리고 그렇게 먼 데까지 데려가시면 힘들잖아요. 예수님도요. 금식해서 나가는데. 그러니까 유대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하지만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도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가 바로 사해 바다 근처, 여리고 근처에 여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을 절로 데려간 거예요. 절이래,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저쪽으로 데려간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채네요. 절로 데려간 거예요. 가끔 제가 목사님들하고 설교 얘기하다가도 우리 절로 갑시다 그러면 다들 그러면 이거 목사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로 갑시다, 여러분. 그래갖고 이제 일로 딱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지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았지요. 그리고 금식기도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을 기대나 했겠어요, 예수님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하고 남편이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작전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아시스입니까? 근데 지금 이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라도 그런데 여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사단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 은혜 받았어요.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해피코스를 하다가 새가족 공부를 하다가 나름대로 은혜를 확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추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멋진 걸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삶이 막 도와줄 것이고 사단의 시험은 없을 거라고 확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해피코스 확신만 딱 끝났는데 누가 가서 내 발을 밟아버린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와, 시험 확 뜨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빠진다 안 빠진다. 여러분 빼낸 것은 칙 하나 가서 빼야죠. 여기서 자꾸 뺍니까? 뭘 한다 안 한다, 이거 다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좀 받으려 할 때 딱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광야와 사탄의 시험이에요. 참 이걸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럽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옳은 것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때로는 침묵할 필요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갔냐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상태인데 왜 광야로 끌고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탄의 시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유가 없는 일이 없어요. 아멘. 우리도 생각합니다. 왜 언제 제일 많이 시험이 드냐면 이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한 이후, 그리고 요즘 난 신앙생활 좀 잘해보겠다는 이유, 이런 거죠. 야, 이제 송정교회 와서 나 신앙생활 좀 잘해보리라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풍지대가 아니라 꼭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시험인데요? 이제 보면 알겠죠. 시험들이 쭉쭉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 끝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 이번에는 광야도 없고 사단의 시험도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나도 이렇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꽉 뭐냐면 내치 끝나고 시험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내적 지으시양이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걸 딱 끝나고, 그리고 제자 훈련하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학신반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학신반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가다가 접촉 사고가 났어요. 광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뭐가요? 접촉사고 난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확신만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열받는 사람도 몇 명이 있었어요. 이게 다 시험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벤 존스 목사님이 그의 주석에서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느냐, 그리고 왜 마귀의 시험,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세례받고 은혜 충만하게 받았던 그 예수님을 왜 광야로 끌고 갔냐는 거예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하더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역시 이 은혜 이후 시험이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이후에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은 이후에 예수님도 보니 그러니까 은혜 받은 이후에 광야도 있었고 시험도 있을 수 있음을 뭐 하라고요? 예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넘어져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은혜 받고 나서 기도 응답 받고 나서,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요즘 막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꼭 집에 가면 광야야.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환경과 상관없이 사단의 시험이 있음을 알려주기 여러분, 위해서이다. 환경은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시험은 있어요. 왜요? 에덴 동산에도 시험은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도 시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장소와 상관없이 와요. 환경과 상관없이 와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하라고요? 좀 깨닫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환경이 좋고 나 요즘 은혜가 넘쳐 막 금식하고 있어. 그래도 여러분, 마귀는 틈을 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럼 마귀가 실제합니까? 실제하죠. 해피코스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마귀가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첫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 둘째,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도저히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귀신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런 악한 년, 그래서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게에서 마귀가 죽이라 그랬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셋째, 시작. 셋째, 시작. 어떤 사람도 사단을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근데 누가 정복해요? 예수님이 정복하잖아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겨요, 져요? 이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넷째, 시작.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보셨기에 시험을 받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죄는 없지만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없어요. 마지막 5번째, 은혜 뒤에 시험이 올 때, 은혜 이후에, 응답 이후에, 특별 새벽기도 이후에, 지금 제자 훈련 받는 이후에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길지를 예수님의 몸에서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상가대에서도 지금 제자훈련 받는 분이 있는데, 그런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왜 제자훈련 받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훈련 받는다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어요. 시험은 예외가 없어요.
은혜로운든 은혜롭지 않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늘 시험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지금 은혜 받은 여러분에게, 요즘 은혜 좀 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와 요즘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요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런 분들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시험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에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는 무너져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예수님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설명해요. 첫째가 뭐냐면 먹는 문제,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앙 문제, 세 번째가 뭐냐면 명예 문제예요.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2절을 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특세 이후에 또는 은혜 받은 이후에 마귀가 갖고 오는 시험이 이런 종류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라 줄이신지라.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래서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으면 예수님은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무지하게 고플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어디를 시험하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무화과가 축축 남기고 옆에 눈 떴는데도 막 여러분 할렐루야, 산돼지가 막 멧돼지가 지나다니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 금식하고 은혜 받았으면 광야라 할지라도 뭐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물도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다는데 뭐 무슨 나고 떡은 무슨 떡이야,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알아차린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응? 네가 그렇게 금식하고 세례받고 은혜 받았지. 그런데 봐봐, 너 먹을 거 하나도 없지 않냐? 너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너 먹는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돼갖고 한번 해봐. 떡이 되도록 만들어 해봐. 너 지금 먹는 문제도 해결되지, 은혜 받으면 뭐하냐? 떡도 뭐 생기지 못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이 먹는 문제예요. 네. 자, 특세가 끝났어요. 여러분 해피 코스를 했어요. 새가족 공부를 했어요. 요즘 뭐 또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작전 기도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 돈 문제예요. 아,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돈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자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물가는 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 이 정도 내가 기도했으면 물가도 뚝뚝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경유값은 왜 올라가? 핸드폰 값은 왜 올라가? 아니, 아이들 등록금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아니, 그럼 내가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 아니, 내가 왜 그러려면 무슨 직분을 맡아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내가 새벽 기도를 왜 해? 제자로는 뭘로 받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이에요. 자, 여러분, 사탄은 아무나 시험 들게 하진 않아요. 응? 가장 먼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아니 너 금식도 했지 않냐, 세례도 받았지 않냐, 여기 기도도 했지 않냐, 훈련도 받고 있지 않냐. 근데 현실은 왜 이렇게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갖고 이런 상황이 있냐 할 때, 그거 하면서 사탄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요? 불평하라고. 응? 맞아. 특세는 무슨 특세야? 응? 특세는 무슨 특세야? 차라리 유머입니다. 참새 잡아서 먹는 게 낫지. 막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어? 특세는 무슨 특세야? 기도는 무슨 기도야? 봉사는 무슨 봉사야? 봉사는 뭐야? 은혜 받으면 뭐야? 내 당장에 지금 먹는 문제, 등록금 문제, 집안 문제, 이자 문제, 빚 문제, 휘발 문제, 경유값, 핸드폰, 물가, 뭐 해결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안 되는데 불평이 확 나와버려요. 그럼 뭐예요? 사탄은 그 불평을 확 잡아버려요. 그리고 그 불평하는 사람에게 뭐 하냐면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안 하면 되는데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비판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비평과 마귀의 올무, 동격이에요. 동격이란 말은 같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마귀의 올가미는 비평이란 뜻이에요.
비방.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 어느 사람이 제일 시험에 잘 빠지냐면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 때 기대했는데 뭐가 안 됐어요. 그리고 병이 나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질병이 나을 줄 알았어요. 물질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자녀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물질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뭐예요? 광야야. 현실을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오냐면 그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갖고 계속 거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그래 6일 동안 나와가지고 그 고생했네. 무슨 제자 훈련이야. 세례는 무슨 세례야. 기도는 무슨 기도야 하며 불평하면 여러분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점점 다운돼 버려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자, 여러분, 사탄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은혜 받고 나서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들이 광야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입에서 내가 기도했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 이자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요? 라는 그러한 불평이 나오면 그때 마귀는 시험 들게 딱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안 하면 돼요? 불평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예, 이겨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예수님이 안 넘어가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성전 꼭대기, 성전상 꼭대기 올라가.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아줄 거야. 마귀가 너무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너 은혜 받았지. 성령 충만은 하지. 그렇다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 기적이 일어날 거야. 안 죽을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공격해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 그러면 병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전도 열심히 했는데, 그럼 빚이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거죠. 아니, 내가 금식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왜 병이 안 낫지? 왜 기적이 안 일어나지? 왜 물질이 해결이 안 되지? 전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은혜 그렇게 열심히 받았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지? 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의심이라는 거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마귀가요 뭐라 그랬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너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봐. 그러면 성경에 이르기를 천사가 떨어지는 너를 받쳐줄 거야. 우와, 이 마귀가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야, 너 분명히 떨어져도 막아줄 거야. 이 말씀에 대하여 네가 만약 이거 안 된다면 왜 그 말씀이 그렇게 그런 말씀이야라고 너 의심해야 돼.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 12절을 마귀가 인용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도 말씀 갖고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때가 언젠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 다음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걸 누가 인용했어요? 마귀가. 그 마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럼 너 성전 꼭대기 올라가 봐. 그럼 너 뛰어내려 봐.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쳐서 너 죽지 않을 거야. 근데 만약에 너 천사가 안 받쳐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너 믿을 만하지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뭐냐면, 사단이 언제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냐면, 그리고 언제 여러분을 공격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을 안 하고 왜라는 단어를 쓸 때예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도대체 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기에 그분을 신뢰하며 아멘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이런 병이 걸리고 이런 질병이 걸리고 이런 아픔이 일어나고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나는 아멘 할 거야.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제가 설교 말씀을 얘기할 때도 왜 저런 말씀하시지? 또 성경 읽으면서도 왜 이러면요, 그 왜라는 단어가 바로 마귀의 무기예요. 여러분이 왜를 하기는 즉시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 들게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딱 이해가 됩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화에게 어떻게 시험 들게 했는지 보십시오. 바로 이 왜였어요. 왜?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맞죠? 그럼 이 말씀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뭐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해도 그 말씀에 대하여 나는 아멘할 겁니다. 왜 선악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확신반 마지막 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받으세요. 그때까지 얘기 안 해줄 겁니다. 계속 고민하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확신반 받으면 다 가르쳐주는데, 근데 또 5가 하다가 8가를 못 들었어. 그러면 이제 계속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그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 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도 받고 막 있는데 이제 하한테 이렇게 나가오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 그랬니? 이게 문제예요.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왜 그런 말씀하셨지? 응? 그러니까 그 왜가 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냐 없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3절에 딱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런 말 없었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랬죠. 근데 자기가 바꿨잖아요. 왜 저렇게 말씀하셨지? 만질 수도 있지 뭐. 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자, 이 말이 나오니까 사단이 세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을 안 했으면 공격 덜 했는데 도망가 버렸는데 뭐라 그래요? 4절에 먹어도 안 죽는데요. 죄송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언제 할 때 이 말이 나왔어요? 바로 만지지도 말고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먹을 수 있지 뭐. 왜 못 먹어? 이거 왜 나올 때 마귀가 세기를 박는데 안 죽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 특세가 끝났어요. 응?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또 작전 기도를 했어요. 요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질병이 걸렸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걸 주십니다. 이랬더니 왜 이렇게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겨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며 했더니 좋기는 왜 좋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제 이러면 이 말이 나오는 즉시, 의심이 나오는 즉시 마귀는 그 말을 갖고 여러분 이걸 올가미로 써서 여러분을 묶어버려요.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왜가 나오면 안 돼요. 예,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힘들어지고 아프고 병들어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멘 이래야 여러분 시험이 떠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험에 확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또 어디로 갑니까? 사단이 데리고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야, 예수여, 너 이거 다 이 만국을 다 너한테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가 나한테 경배하라. 여러분, 경배는 예수님이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경배하라 그래요? 마귀가. 그 뭐예요?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는 뭘 공격하냐면 바로 우리가 교만할 때 마귀는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아니 교회에서 이런 거, 아니 감히, 응? 감히 나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어?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 김치 봉사는 내가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데 감히 김치 부분을 건드려? 여러분, 이게 웃음말 같지만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감히 내가 전라도 여자인데, 감히 경상도 여자가 감히 김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 그러면 강원도는 뭡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또 이런 겁니다. 과거에 자기는 맥도날드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스타벅스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커피밴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카페 봉사자들이 딱 한 사람이 딱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 출신의 카페 도우미한테 그럽니다. 야, 커피밴에서는 이렇게 해. 그랬더니 스타벅스에서 말합니다. 감히 스타벅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카페에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 카페 출신은 어떻게 됩니까? 제 말은 이게 교만이라는 얘기죠. 자, 존 버년의 책에 보면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단이 항상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할 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그리고 요즘 응답이 좀 일어날 때, 그때 이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입에서 튀어나오면요, 사단은 그때 여러분을 그걸 확 붙잡고 시험 들게 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불평불만할 때예요. 예, 그래서 편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라도, 아무리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옳은 얘기가 있고 바른 얘기가 있어도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되고 교회 흐름을 막는, 교회 공동체에 힘들게 한다 그런다면 차라리 나는 입을 다물겠다. 교회가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저 불평불판은요, 안 할 것 같은데도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은혜 받고 나서 특세 끝났는데 와,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응답은 무슨 응답이야? 뭐 이런저런 일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요, 괜히 특별 새벽 기도해서 다시는 하나 봐. 자, 이러면 마귀가 툭 걸려갖고 그 다음에 은혜를 푹 빠지게 해서, 은혜 떨어지게 해서, 시험 들게 해서 이제 교회 나오는 거 싫어지고, 그전에는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는요, 주일을 한번 나오는 것도 버거워. 나오는데도 억지로 시험 든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Y가 나올 때요. 세 번째는 뭐예요? 교만할 때. 아니 감히,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전라도와 경상도가 한어 짬뽕에서 김치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강원도는 뭡니까? 강원도 맛있는 김치 있습니다. 명태식혜라고. 이 목에 힘드는 거 보세요. 속초에 가면 있습니다. 명태수분대라고. 아주 거기다가 그냥 밥살 탁 집어넣어가지고,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 비비면요, 그거 아유, 모르죠? 그 봐요. 교만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은혜 받은 이후에 요즘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 막 기대하고 할 때 꼭 보면 광야이고 사단의 시험들이 와요.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왜 내 삶에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지 않지? 하면서 자꾸 마음속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 시험을 그냥 두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십니까? 예수님이 4절 보자고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자, 이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it is written 들어가 나와요. 근데 이거 갖고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제가 NLT 성경을 봤더니요, 정확하게 나왔어요. 저렇게 스크립처로 나왔어요. 저건 성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겼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어떨 때 예를 들면 내가 특별 시비에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하고 세론들이 기도해 주는데 왜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질병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기적이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지 않느냐, 도저히 하나님 난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why 이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기려면.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어떻게 이기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인 것입니다. 왜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작정했는데 여러분의 물질 문제, 질병 문제, 기적,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일들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왜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네,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배울 때나 언제나 왜가 아니라 아멘 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 어떨 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2살짜리 1살짜리 아이한테, 1살짜리 아이한테 엄마가 남양 먹일 때 내가 그런 얘기 늘 하잖아요. 남양 먹을 때 아이가 그럽니다.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남양우유예요? 나는 서울우유 취향이에요. 이렇게 와이라고 하지 말고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죠.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여러분, 젖은 빨아 먹어야 되고 우유는 빨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을 땐 나중에 우리 엄마가 남양우유 서울우유 섞어 준 거 다 그때는 이해 다 돼요. 자라야. 지금은 먹어야 돼요.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나님,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내 머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은 선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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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요. 의심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마귀가 왔다가도 기도했는데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아니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할 때 받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은혜 받고 금식하고 있는데 높여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아멘.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는 마귀를 또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야고보 4장 7절 다 왔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현대인의 피하리라. 성경은 해석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마귀가 도망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사단은 왔다가 떠나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러면 저기 아담과 하와가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물론 이게 청지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럴 때 그냥 아멘 하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근데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죠. 그리고 시험 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고통에 임했죠. 그러니까 시험 들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에 아멘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러면 사탄이 접근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업도 일어나고 지금의 고민도 해결되고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은 당시에 바울이 무슨 검을 갖고 얘기하냐면 로마인들이 쓰던 검이 있었어요. 그 검의 이름이 글라디우스 검인데 이 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렇게 저 정도 거리예요. 저기 스파리타쿠스. 뭐 여러분이나 모르고 저도 모르니까 뭐 검투사 맞죠? 저 검을 가지고 싸우는데 저 검을 가지고요 당시 로마인들이 1억 명을 죽였대요. 저 조그만 검 가지고. 왜 그러냐면 당시 전투가 근접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길면 싸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 칼이 로마인들이 개발하고 난 다음에 칼이 근접점에서 싸울 수 있으니까 이게 자유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성령의 검은 이걸 의미한 거였어요. 이 작은 검 이걸 꽉 붙들고
칼을 붙잡을 때도 의심하지 말고 이 칼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고 이 칼을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싸우기 너무 좋다. 의심하지 말고 이 칼을 붙잡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시험 안 들래요 그러지 하지 마시고, 말씀은 언제나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좌우 어떤 달성거보다 예리하고,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하고, 그리고 내 상황이 금식하고 세례 받고 은혜 받고 예수 믿는데 내 상황은 지금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물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나는 점점 높아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더 스크립처 세이 말씀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 하나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말씀 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꽉 붙잡고 말씀에 아멘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거고,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겁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가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는 사탄의 출입구가 봉쇄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막 하고 있으면요 마귀가 못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자, 의심, 불평, 불순종, 이 세 가지, 의심, 이 세 가지 하면 마귀는 뭐 하냐면 딱 공격해 와요. 이 세 가지가 안 하면요 마귀는 공격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꽉 붙들었더니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왔죠. 11절 시작.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를 떠났죠? 떠났다니까.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오직 말씀 하나 붙잡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영어로 봤더니 take care of예요. 뜻은 뭐냐면 아주 돌보다, 아주 소중히 여기다, 아주 관심을 갖고 보살피다. 여러분, 시험에 이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take care of. 아멘, 감사해요. 돌봐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아주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은혜 받고 세례 받고 광야에 들어왔던 일은 최악의 사건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아멘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이겼더니 그 최악의 사건이 최상의 승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특세를 끝났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기대를 갖고 또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요즘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다, 낫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광야이고 시험이 다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단은 딱 그걸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하기를 기다리고 있냐면 불평하는지 의심하는지 교만하는지, 이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마트만 24시간 연중무휴가 아니라 사탄마트도 연중무휴다. 휴가도 없다, 명절도 없다.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불평하나, 누가 와이하나, 누가 교만하나 딱 하면 그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가서 시험 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평과 의심과 불순종이 다 끊어내 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겨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난 후에 시험이 오고 사단이 오고 걱정, 시험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과 의심과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고 말씀의 검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승리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주님이 더욱더, 사단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게 주님이 돌봐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레마 찬양 불러봅시다. 너 시험을 당해. 같이 불러봅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이절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3절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자 잠깐 기도합시다.